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특성 우리 최정민 집사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질문, 모든 의심, 모든 문제가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지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생각, 염려, 문제들이 싹 지워지는 그런 축복받는 그런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 근심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모든 불신앙과 또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 있는
체질된 어떤 염려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님이 싹 지워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그런 축복된 시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인생 시간표에 맞는 헌신을 하자. 각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에게 시간에 맞고 나이에 맞고 환경에 맞고 직업에 맞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나가야 될 겁니다. 시간은 누구나 보고 있잖아요. 내 인생 시계를 차고 있어야 돼. 그죠? 남의 시계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미국 사람은 미국 시간 보고 가야지. 다 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시차가 다 달라요. 우리 대한민국 여기 지금 안양에 있는 시차와 미국에 있는 시차와 다 시차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한국 시간표, 또 내 지금 시간표를 붙잡고 살아가야지. 남의 나라 시간표 붙들고 살면은 참고해야지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 시간표에 맞는 나의 헌신, 나의 기도 제목, 내가 오늘 응답받아야 될 일들, 나의 오늘 스케줄, 신앙생활을 넓게 하지 말고 좁게, 오늘 내가 할 일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237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응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미래의 꿈만 먹고 사는 분들은 허황된 삶 속에서 나의 인생 시간표를 놓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내고 나의 일을 찾아내는 응답받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고 예수님은 항상 사역을 제자들을 데리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33년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역의 마무리를 제자들과 살아생전에 주고받는 사역의 마무리를 이제 하시는 내용이 겟세마네 동산에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 짜는 기계가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큰 포도밭이나 이런 농사가 있는데도 집에까지 운송해서 그걸 포도주를 담지 않고 그 밭 그 옆에다가 큰 포도주 틀을 해가지고 따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밭과 가까운 근처에다가 포도주 따는 틀을 만들기도 하고 기름 짜는 곳을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집에까지 이동을 하다 보면은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올리브유를 짜는 그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큰 의미가 없어요. 감람산이라고도 말하고 감람원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그냥 거기에 그 산이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그냥 나무가 있는 그냥 밭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줍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시험 들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깊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제자들은 꿈나라에 가 있는 거야. 3명 다. 그래서 깨웠어. 야, 일어나. 기도 좀 해라. 이게 마지막이다. 너희들하고 나하고 지금 마지막 순간이야. 기도 좀 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깨워놓고 이제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또 기도했는데 또 눈 떠보니까 또 잠들었네. 예수님이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이제 일어나라. 가자. 제자들은 벌떡 침 닦고 일어나 보니까 미안하거든, 그죠?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일어나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자기들은 잠만 자고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눈이 내려오니까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기도 제목을 해야 되겠는데 이 몸이 천근인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의 교훈의 사건은 제자들에게는 큰 교훈이 됐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이별하는 그 순간에 이별의 메시지, 이별의 부탁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고 이제 강도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예수님과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마 이 사건을 제자들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주의를 할 수 없겠구나. 제자들은 뼛속 깊이 박힌 메시지가 됐을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세상 염려, 세상 육신의 짐에 짓눌려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주는데 손가락 털 하나도 내가 예수님에게 도움되지 못했다는 그 사실이 제자들의 사역을 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받아야 된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이 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은 인생 결론이 났을 겁니다. 큰 충격받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제자들은 이 겟세마네 교훈을 메시지를 가슴속에 담고, 야, 이제는 쓸데없이 일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자. 그게 마가 요한의 집에 모인 120명이 모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치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떠든다고 그게 주의 일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입으로만 떠들고 다니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제자들은 결론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하라고 열심히 다뤄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이 주신 힘 속에 우리가 잠겨져야지 여러분의 몸과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일하려고 우리가 설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 그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자. 어떤 문제와 환경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이게 겟세마네 주신 동산에서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남기신 메시지가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가슴속에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힘을 얻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은혜 받고 사는 길이 세계복음한 거예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에게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237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힘입니까? 창조의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결과물을 내보이셔야 돼요. 세상 사람이 다 불신앙하고 불안해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 불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창조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불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빛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살리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전달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지도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스킬이 좋다고, 육신의 머리가 좋다고 뽐내는 것은 다 그거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운동 하면서 정말 단순하게 성도님들 영적인 문제가 있고 어려움 당하면은 어디든지 거리 생각 없이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어디 제가 일본에 강의를 가도 정말 가면은 부탁합니다. 불신자들 또 선교사님들이 전도하시다가 인간관계 해놓은 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한 명씩 저한테 다리를 놔주세요. 이거는 강의는 하는 거니까 하고 그 빈 시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늘 단순하게 전도하는 일에 제가 마음을 모으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없어요. 뭐 의무적으로 노예라든지 이런 인간관계에 가서 참여하는 것이고 뭐 사람들하고 친하게 전화통화하고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살다가 이게 이제 해외 캠프라든지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현장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갈 때마다 또 사역 때마다 이게 단체가 움직이고 할 때마다 우리 그 섬기는 간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간사로 섬기면서 해외 캠프를 하거나 어떤 일을 진행을 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되는 문제가 그 단체를 이끌어 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늘 섬기던 간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비자를 잊어버린 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약속이 어겨질 적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뭐 어떤 에러가 난 적도 있고 착오가 있던 적도 있고 뭐 호텔에 뭐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막 벌금을 많이 물은 적도 있고 하여튼 뭐 별의별 그런 뭐 통제를 안 따르시는 분도 있고 뭐 싸움하고 대드는 분도 있고 삿대질하면서 뭐 행정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막 눈물 쏟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막 그냥 이거 완전 망했구나, 이번에 큰일 났구나. 그런데 문제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조용하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서 결과물을 내보여야 돼요. 그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문제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은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결과물을 내봐야 돼요. 야, 그건 문제였는데 현실은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창조의 빛을 전달하는 정인입니다. 그래서 늘 누구나 문제 속에 사는데 그 문제에서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생명 누려갖고 창조의 빛을 갖고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승리할 때 여러분은 권위가 나타나고 사역의 문이 열려지고 문제 있고 어려움 있으면 저 김영일 목사님한테 한번 전화해 보라고. 제 이름 모릅니다. 전국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제가 부끄럽지만은 이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아마 우리 단체 지금까지 오면서 수많은 문제 앞에 저 문제 갖고 떠든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의지해보고 물어보면요. 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고 길을 주셨고 수습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석자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요. 술집에 갔다 어디 일본에 갔다 해도 우리 그 비서실장 하신 목사님 그래요. 누가 나를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저 김영일 목사는 전도 캠프하고 술집에 가서 앉았다고 그러더래요. 그 비서실장이 그분한테 야단을 쳤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걔 눈에는 똥뿌에 안 보이는 게 그 목사님은 니하고 달라. 그분은 전도자야. 그분은 전도하러 갔어. 너는 술 처먹으러 갔고. 똑같은 네 생각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그 비서실장 그 목사님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소통한 적도 없고 그 당시에 제 이름 아는 적도 없어요. 야단을 칠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제3자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 통성명도 하지 않았어요. 악수도 제가 안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야단 칠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술집에 술 먹으러 간 사람도 있고 전도하러 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요, 증거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막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어쩌다 그러면요, 술 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요, 현장에서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증거를 보여야 돼요. 제 이름 석자를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그런 사소한 일 밤새워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간증이 다 끝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 명이 움직인 곳에 우리 단체가 하는 일에 문제 없었던 적이 없어요. 늘 문제는 있고 있어야 정상이고 거기에 해답인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해답도 필요 없지요. 정말 하나님은 복음은 문제가 있는 곳에 빛나는 것입니다. 어둠의 복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응답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게 당연한 응답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하거나 말하기도 부끄럽기도 하고 이건 뭐 해야 되는가? 늘상인데 이거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문제 앞에 해답되는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가 많을수록 복음은 빛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복음 답도 없는 거예요. 답이 있어야지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어야 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가짜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답이 있는 문제를 출제해 주는 거예요.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답이 있잖아요. 여기에 창조의 빛을 가지고 문제를 정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문제를 많이 알고 있다. 그 복이에요.
문제보다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돼요. 문제만 알고 있고 답이 없다. 돌아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막 기가 넓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문제 해결자 답이 없으면 어떡해요?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별 문제도 없는 집에 편안하게 잘 사는데 미치겠다 이거요. 그 사람 왜요? 객관적으로 문제가 참 없는 집인데 답이 없으니까 한 가지 문제 속에 콕 해가지고 정신문제 와버리고 그 사람 노이로제 걸려버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굉장히 그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인데 답이 없으니까 그 문제에 빠져갖고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인생과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문제 많으시기 바랍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누리면 되거든.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불안합니까? 문제가 두렵습니까? 문제는 축복의 기회요 발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 붙잡고 문제 속에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랬어요. 이사야 6장 60장 1절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고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을 발하라. 비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직장에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 가만히 비추면 노력한다고 비춰집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춰져요. 막 비쳐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든 흑암을 다 쫓아내버려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뭐 빛이 노력한다고 비춰집니까? 이미 빛이 알아서 비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뭐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지고 계시는데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빛이 있는데 빛을 가졌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재산 거룩한 족속 그의 나라다. 그의 귀한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빛. 그죠? 그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제는 무슨 부활 메시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너희는 마태복음 26장 18절 20절에 있는 대로 제자를 남겨야 돼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제자는 뭘까요? 제자, 난 제자 아니야. 제자는 뭘까요? 제자라는 한마디로 단어를 정의한다면 제자는 뭐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 기도 응답 받는 사람, 그게 제자인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사람을 제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게 제자예요. 내가 섬겼어. 내 몸이 섬겼어. 내가 섬긴 게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이 섬긴 것처럼 하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는 게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돼요. 그죠? 제자는 뭡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제자입니다. 그 제자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인 대로 여러분은 치유사에 가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바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독을 많이 마실 수가 있어요. 환경에 이상한 영향을 받고 또 가문의 영향을 받고 시대의 영향을 받고 뉴스의 영향을 받아도
여러분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독 마셨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잘못 이해한 옛날에 저는 그 어릴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막 기도원에서 막 기도하고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얘기했나 봐. 성경 말씀 믿음이 좋았나 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일제히 독을 탁 타가지고 일제히 원샷 탁 했대. 그런데 자기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교주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대요. 근데 이제 다 지켜보는데 안 살아나는 거야. 나중에는 여름에 썩어갖고 냄새가 나는데도 안 살아나는 거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믿어졌나 봐. 나는 어떤 독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약 마시면 죽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여러분요, 사단이 갖다 놓은 함정, 올무, 틀이 있어요.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 언약의 백성은 백전백승한다는 말이에요. 뭐 망했다 어쨌다 저 사람 실패했다고요. 언약의 사람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보시면요,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놀랐어요. 이야, 참 저런 사람 안 돼. 저런 사람 하나님 집적가도 안 돼. 그런데요, 내가 놀랄 때가 있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고질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 가지고 있고 세상에 아는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제가 놀래고 제 불신앙이 몰려요.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사람 보고 안 된다 소리 하면 안 되겠다. 늘 그 현장에서 제가 저런 습관 가진 사람, 저런 인간 가진 사람, 부모도 상처를 받았고 차라리 죽고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변화돼 가지고 변화된 걸 봐요. 이야,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 사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구나. 제 율법이 깨지더라고. 제 인생의 경험이 깨지는 게 복음입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겁니까? 내 경험으로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자 상태에서 고통받고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주님이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내가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안 된다고 낙심할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집안과 자녀와 미래를 돌보고 계십니다. 불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는 치유사역의 정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거 치유사역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중요한 거 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국이 뭡니까? 저는 뉴스를 보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진보적인 성향보다는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한 목사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내 개인적으로. 근데요, 보수든 진보든 그런데 애국시민단체, 애국자들이 가는 모든 당들 있어요. 3.1절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애국입니까? 애국을 그래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까? 아니,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방역을 하고 지금 주사를 맞고 이런 데 협조를 하고 그게 애국이지.
어디 가서 모여갖고 그걸 집회하게 달라고 신청하고, 정말 그 사람, 그런 분들요, 마귀가 들려가지고 이 머리가, 내가 판단력이 없어요. 나는 무슨 주장을 해도 그 속에 1도 참고할 거 없어요. 그들의 논리 어떤 것도 1도 나는 제가 참고할 거 없어요. 애국이 뭔지 압니까? 복음 전하는 게 애국입니다. 전도하는 게 애국이고, 마귀의 잔을 하나님 잔을 신문 바꾸는 게 애국이에요. 우리 애국합시다. 전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영적 상태를 바꿔주고, 그 마귀에게 찌달려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사람 예수 영접해갖고 하나님 자녀 신분 바꿔준 게 애국이요. 돌아다니고 떠든다고 그게 애국입니까? 애국을 가정한 매국노들이요. 그게 애국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애국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애국.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바꾸고, 그들의 심령 속에 정말 영적인 문제에 가살피는 그들을 살리는 게 그 애국 아니겠습니까? 육신 멀쩡한데 영이 병들어 있고, 알지 못한 질병에 시달려 있고, 갖가지 영적인 문제에 빠져 있고, 육신적인 습관에 빠져 있고, 그런 사람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애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뜨겁게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애국입니까? 그 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따로 다니면 뭐 애국 사랑 안 하는 겁니까? 가정을 찬송하는 가정, 가정을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바라보는 가정,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성경을 쳐다보고 뭐 서로 배려하고, 그 상식적인 말이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가정과 가문을 복음으로 살리고, 온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야, 문제 있다, 어려움 있다,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우리 전도자들 모셔다가 우리 집에 가정 예배 드리자, 기도하자, 예배 드리자.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가정이에요. 어디에 밥 먹고 회식하고 돌아다니고 어디 뭐 가족끼리 모이는 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없어서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찬송하는 가정, 그런 사회, 그런 국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는 정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에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신분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다 가진 분들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너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전부 지금 이 시간에도 감동 주시고, 잠잘 때도 길 갈 때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깔아뭉개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을 자꾸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은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영이 발달하면은 육이 어떻게 돼요? 조금 무능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능이 잘 돼야지,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정상에 올라가야지, 육신의 기능을, 영적 기능이 육신을 정복해야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기능만 자꾸 생각하면요, 머리 쓰고 굴리고 막 이러다 보면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직업적으로 막 머리를 많이 쓰시고 그런 거는요, 해야 돼요. 근데요, 저 같은 목사는요, 머리를 쓰면 쓸수록 손해봐요. 그 이해 안 갈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니, 목사님 머리 좀 쓰시지요. 왜 머리를 못 씁니까? 그 저 욕하는 소리예요. 저는 제가 머리를 써갖고 이득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써야 좋은데, 안 쓰는 게 저한테는 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쓰는 기능은 자꾸 퇴화가 돼요. 이게 바보가 돼버려요. 여러분요, 이 영적 기능과 육신의 기능이 달라요. 근데요, 영적인 기능이 자꾸 여러분 속에 세워지면은 머리 안 쓰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인생을 축복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달라요. 머리 쓰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천배만배로 더 잘 살아요. 더 축복받아요. 그게 뭡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성공한 다윗이 그랬어요.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영적 기능을 늘 집중했어요. 여러분, 영적 정상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는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조금 무능하면 어떻습니까? 이 땅의 영적인 문제를 알고 영적인 고통받는 그 현장을 우리가 살리고 답을 주는 그런 정인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곰핍함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영양 실조가 눌려서 불안과 갈등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밥 못 먹어서 지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지금 궁핍함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고 영적인 답을 주고 영적인 치유하는 그런 정인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영적 정상에서 많은 사람 살려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정말 인생에 가장 내 인생의 시간표에 맞는 헌신 어떻게 제일 좋은 겁니까? 내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교회 부흥을 위해서 사는 게 목사가 아니고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사람의 생명이 있는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한 4년 이렇게 밖에 교계를 섬겼잖아요.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말로 그랬어요. 내가 그 미친 짓을 왜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내가 그런 데가 왜, 나는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전혀 생각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가 고통받고 영적인 문제가 있고 그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걸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내 인생에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자다가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심부름해야지. 내가 그거 외에 뭐 할 일이 있는가?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자가 애국자요. 전도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우리가 교제하는 거,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방법은 영혼 사랑하고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남서울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힘, 생명의 힘, 귀한 빛을 전달하고 누리는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